욥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표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었고 나의 기도는 청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현실과 영적 사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기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되는 이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한 주간을 참 말도 하지 않고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이런 뒤에는 이제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다. 네가 뭔가 숨겨놓은 잘못된 것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세 명의 친구였던 엘리바서, 또 빌닷, 소발 돌아가면서 이 욥에게 참 이런 충고 내지는 참 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막 이렇게 수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그게 세 번 친구들이 말하고 세 번 욥에게 말하고 주고받는 그 내용이 3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욥보다 나이가 더 많고 찾아온 세 명 중에 제일 이렇게 연배가 있는 그런 아마 인물 같은데 이 엘리바스가 참 공격적인 말을 욥에게 이렇게 퍼붓게 되는데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본문인데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게 주어진 아픔과 이 고통의 현실을 참 받아들이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참 비참해집니까? 그러면서 참 자책 내지는 참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데 참 아프지만 참 답답하지만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참 자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이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17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기도는 동기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참 이 욥은 더 나아가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을 참 말을 통해서 내가 듣고 있지만 그런 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참 주변에 도울 자는 없고 참 비난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이런 깊은 현실 상황에 욥은 영적인 사실 이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참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이런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운 실패 가운데 있는지 참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더 나가서 뒤에 보면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을 중보자로 이렇게 깨닫는 그래서 욥은 이 그림자 신앙이긴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증인이시고 그리고 청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내가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는 가운데도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21절에 보니까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중재자.
표현하는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그래서 비참한 현실, 실패의 아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욥은 영적인 현실, 영적인 사실을 알기에 그 현실에 몰려가고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현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은 나의 참 정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중재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그 영적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욥의 참 신앙의 중심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실제 했던 그 인물이고 그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지므로 욥기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을 통하여 왜 고난이 오는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참 해결해야 되는지,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수많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신비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만드는 그런 참 역할을 하는데, 정작 참 본인은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진 게 분명하지만 그런 중에도 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여줬던 욥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고 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참 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이 시대의 욥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들, 현실적인 고통들,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렇게 참 끊임없이 이게 하나 지나가는가 싶으면 저런 고난이, 그게 끝났다 싶으면 저런 고통거리가 끊임없이 주변에 참 죽을듯이 불쑥불쑥 다가오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 똑같이 이런 현실을 맞이하지만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정인이요, 나의 중보자요, 나의 중재자, 이 시대의 작은 욥이 누구냐? 우리 각자다. 실제적인 욥이 우리에게 그 현실 속에서도 영적 사실을 알고 주님 바라봄으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에게 참 위로와 평강과 참 모델이 된 것처럼 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작은 욥으로 이유 없는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통들, 현실적을 맞이할지라도 이런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구나, 틀림없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저렇게 반응할 건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시대의 작은 정인, 이 시대의 작은 욥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이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참 바른 깨달음이 되겠죠. 그래서 내 육신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내 참 겉모습은 굉장히 고통의 고난의 그런 시간표 속에 있지만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므로, 내 심령이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므로 어려운 현실과는 달리 세상에 줄 수 없는,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깊은 가락이 올라나네, 틀림없이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이지만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면 오히려 참 놀랍게도 자유함과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오히려 참 바람이 불고 참 오히려 막 이렇게 그 자연이 어려워지면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꽃들은 오히려 흔들리지만 그 계기에 향기를 더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나무 같은 데 보면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물이 고로쇠인가 그렇다 그러지요. 상처가 나면 아픔이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참 그 결과를 낳고, 또 무슨 좋은 버섯도 보면 죽은 나무에서
그 아직도 있는 나무의 진이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번져 나오므로 그게 사람들에게 아주 건강에 좋은 뭐 그런 이 버섯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참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은 어렵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심령이 새롭게 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이 동행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오히려 그 어려운 현실과 고통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비밀이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순간순간 되어지도록, 그리고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